에버그린 커뮤니티 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나이다. 이 시간 저희를 이곳에 모아주시고 주님 앞에 모여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저희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이 세상의 다른 사람, 다른 것들 섬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우상들을 담대히 버리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함으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사회가, 우리의 나라가 변화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맡겨올 때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25절로 39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5절로 39절 말씀 저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바른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수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이스라엘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아멘. 우리는 지금 엘리야라는 설교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명해 보이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즘은 그 누구도 믿지 못하는 세상입니다. 정치인들도, 교육인들도, 교수들도, 목사들도 믿지 못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무슨 말을 하면 증명해 보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증명해 보이지 않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에 대해 말로만 전하면 안 됩니다. 삶을 통해 그 신앙을 증명해 보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향은 요즘에 생긴 현상이 아닙니다. 이런 현상은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야 당시의 사람들도 엘리야가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증명해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증명해 보이기를 원했습니다. 이들과 같이 요즘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기 전에 하나님에 대한 증명을 눈으로 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증명해 보인 것과 같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증명해 보여야 합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지 증명해 보는지 생각해 보기 전에 먼저 이 사건의 배경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하나님을 버리고 거짓된 바알신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만들기 위해 엘리야 선지자를 그들에게 보내셨습니다. 엘리야는 온 나라에 비가 오지 않을 것을 선포했고 그의 예언과 같이 온 나라에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3년 반이 지난 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명해 보이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다음과 같이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다음과 같이 보여주어야 합니다. 첫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25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담대한 순종을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는 담대한 순종을 보여줘야 합니다. 가뭄이 시작된 지 3년 반이 지난 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아합 왕에게 다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 명령에 순종해서 아합 왕에게 갔습니다. 엘리야는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습니까? 아합 왕의 아내 이사벨은 바알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는데 혈안이 되어서 수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아합 왕 역시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 군사들을 풀어서 찾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엘리야는 자신의 목숨에 연연해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즉시 순종했습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알을 섬기는 모든 선지자들을 갈멜산에 모으라고 말했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에는 이사벨이 지원해주는
450명의 바알 신 선지자들과 400명의 아세라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그들을 전부 다 모아놓고 누가 참 하나님인가 시험해 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당시 엘리야는 참으로 외롭고 고독했을 것입니다. 그는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25절 상반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갈멜산에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 모두 모였습니다. 즉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그 많은 거짓 선지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담대함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담대하게 싸운 것입니다. 850대 1의 대결이었습니다. 숫자적으로는 확실하게 밀린 정정당당하지 않은 싸움 같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엘리야가 담대히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인 것입니다. 때때로 담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위험하고 어리석게 보일 수 있습니다. 아합 왕은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 온 나라를 샅샅이 뒤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명령하시자 그는 담대하게 아합 왕에게 나아갔고 또 850명의 거짓 선지자를 대항해 담대히 싸운 것입니다. 아합 왕이나 바알 선지자 따위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와 같이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담대히 순종함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위 사람들은 우리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담대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믿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담대한 순종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두려워합니다. 또 하나님의 명령이 세상적인 논리로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신의 직장이나 비즈니스에 부정적인 영향이 오지 않을까 싶어서 묵인해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삶에 나타나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그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담대하게 순종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지 못합니다. 우리는 많은 때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능력을 보여주시면 순종하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면 그러면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먼저 담대하게 순종을 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경험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거짓된 이방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3년 반 동안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 보기 원하십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증명해 보이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95%의 순종으로는 불충분합니다. 95% 순종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원할 때만 순종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100% 담대히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명해 보이기 원한다면 우리는 담대한 순종을 보여야 합니다. 우리는 담대한 순종을 보여줘야 합니다. 또 둘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25절 후반절에서 35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완전한 신뢰를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는 완전한 신뢰를 보여줘야 합니다. 25절 후반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엘리야는 비록 숫자적으로는 압도를 당했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상황을 주도한 사람은 엘리야였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을 향해 엘리야는 대결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각을 떠서 그들의 제단에 올려놓고 불은 붙이지 않은 상태에서 바알 신의 이름을 부르라고 했습니다. 자신도 똑같이 한 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기도에 응답하여 하늘에서 불을 내려 재물을 태우는 신이 참 신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백성들은 엘리야의 제안에 동의했습니다. 그렇게 해봅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엘리야는 그들의 숫자가 많으니까 당신들이 먼저 하라고 말했습니다. 26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아침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바알 선지자들은 바알 신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불이 내리지도 않았고 하늘은 조용했습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그들에게 충고를 해주었습니다. 27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렇게 말하니까 이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28절로 29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엘리야가 조롱한 말을 바알 선지자들은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더 크게 소리 지르고 자신들의 몸을 칼로 베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이들의 한심한 행동을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엘리야는 그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물러서라고 말했습니다. 30절로 35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여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수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다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엘리야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까이 오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수축했습니다.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도랑을 만들었습니다. 나무를 쌓고 송아지를 각을 떠서 쌓은 나무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고 말했습니다. 또다시 통 넷에 물을 채워 다시 부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똑같이 물을 부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을 붙여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그 제단에 물을 부으라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시겠다고 약속했으니까 아무리 물을 가져다 부어도 불이 내릴 것이라고 확신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더 빛내드리기 위해 나무 위에 놓인 그 제물에 물을 3번이나 붓도록 한 것입니다. 제물이 물에 잠기게까지 완전히 젖고 나무도 또한 완전히 젖고 도랑에 물이 가득 찰 때까지 3번이나 물을 붓도록 한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완전한 신뢰를 보여준 것입니다. 완전한 신뢰란 대충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한 신뢰란 철저하고 과격하리만큼 극단적인 그런 믿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극단적으로 불이 내려야 하는 상황에서 물을 갖다가 부은 것입니다. 이것이 요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믿음이 없습니다. 이런 완전한 신뢰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신뢰를 보여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실한 신뢰를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므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 어떤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십니까? 여러분의 직장, 돈, 물질, 건강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십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사람이나 또는 그 어떤 물질을 더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는 완전한 신뢰를 보여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명해 보이기 원한다면 우리는 완전한 신뢰를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는 완전한 신뢰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저희가 읽을 말씀 가운데 36절로 39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능력 있는 기도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능력 있는 기도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엘리야는 제단을 쌓고 제물을 준비하고 저녁 소제 드릴 시간이 되자 기도했습니다. 36절과 37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행할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엘리야의 기도가 응답되었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정말 내렸습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왔습니까? 38절과 39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다 태우고 그 도랑에 가득 찬 물까지 다 마르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보고 모든 백성들이 엎드려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이유는 엘리야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보았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의 능력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우리도 능력 있는 기도를 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자신에게는 엘리야처럼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다고 단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믿기는 우리들 중 대부분은 엘리야처럼 지금은 기도할 수 없습니다. 제가 그것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들 중 지금 당장 200파운드 무게를 들을 수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겠습니까? 몇몇 분들은 200파운드 무게를 들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우리들은 200파운드를 들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200파운드 무게를 들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운동을 해서 힘을 길러야 합니다. 운동을 해서 계속해서 근육을 키워야 합니다. 이와 같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당장 엘리야처럼 기도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의 근육을 계속해서 기른다면 엘리야와 같이 능력 있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엘리야와 같이 능력의 기도를 하는 그런 것은 극히 가능한 것입니다. 엘리야처럼 능력 있는 기도는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지극히 가능한 것입니다.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기도하면 비가 오지 않고 비가 오리라고 믿고 기도하면 비가 올 것입니다. 저도 아직도 기도의 근육이 약해서 어떤 때는 엘리야처럼 기도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저도 하나님께서
큰 능력을 저의 기도를 통해 보여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병자가 낫고 신방을 가다가 자동차가 고장났을 때 황당한 일이지만 자동차 엔진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니까 엔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런 능력 있는 기도가 보여져야 합니다. 우리도 엘리야처럼 능력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엘리야와 같이 능력의 기도를 한다면 우리 주위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명해 보이기 원한다면 우리는 능력의 기도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능력의 기도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증명해 보이세요. 증명해 보이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이 계심을 증명해 보여주기 원합니다. 우리가 말한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증명해 보여줘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주위에 있는 분들이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담대한 순종을 보여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 생각 저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순종하는 담대한 순종을 보여줘야 합니다. 또 우리는 완전한 신뢰를 보여줘야 합니다. 아무리 물을 가져다 부어도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실 것이다, 이렇게 믿은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약속에 완전히 신뢰하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또 우리는 능력의 기도를 보여줘야 합니다. 그저 식기도 하고 그저 겨우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그 능력이 보여주는 그런 기도를 해야 합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능력 있는 기도를 하는 저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저희 주위 사람들은 이 사람을 보니까 참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살아가심을 내가 볼 수 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도록 인도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엘리야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증명해 보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잠깐 머리를 숙이시고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해 보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보고 하나님께 나옵니까?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것에 지장을 주는 그러한 생활을 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저렇게 사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 이런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담대히 순종하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 그것을 완전히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또 우리는 능력 있는 기도를 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삶을 통해 보여줘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 저는 이런 신앙이 없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엘리야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따르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되게 도와주세요. 이번 한 주 동안 기도하며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담대히 순종하기로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완전히 신뢰하기로 작정하시고, 또 기도의 힘자를 키워서, 기도의 머슬을 키워서 능력 있는 기도를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한 주간 지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는 부족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엘리야와 같은 신앙이 없습니다. 엘리야처럼 기도하지 못합니다. 지금 저희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바로 파악하고 엘리야와 같은 신앙이 하나님의 사랑이 되기 위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 작정하고 노력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의 힘으로는 못합니다. 저희 안에 계신 성령님 저희를 도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담대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완전히 신뢰하고 불가능한 것 같이 보여도 믿고 기도하는 그러한 능력의 기도의 소유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살기 위해, 이런 신앙인들이 되기 위해 매일매일 노력하며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는데 방해거리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저희를 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오도록 저의 삶을 바꿔주시고 저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는 능력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번 한 주 동안 이러한 신앙으로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 이끄는 삶 사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